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모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기다리오니 말씀 중에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영으로 경험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이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의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소돔 땅, 그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는 내용이죠, 그죠? 멸망. 네. 그 멸망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있던 것에서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유에서 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건데, 여기다 제가 이렇게 위에 적어놨어요, 그죠? 여기 보시면은 멸망이잖아요, 그죠? 멸망은 다른 말로 뭐냐면 죽음이잖아요. 죽음은 없어지는 거죠, 그죠?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없을 무. 한자 잘 쓰죠? 최악을. 그러니까 멸망은 없어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 그리고 죽음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죽음도. 근데 성경은 뭐가 죽음으로 끌고 가죠? 뭐가?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24절인가 헷갈리네. 죄의 삭은 사망이 사망.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사망, 죽음으로 가죠, 그죠? 결국 죄가 있으니까 멸망으로 가고, 그죠? 죄가 있으면 육체의 죽음이 한 번 와요, 그죠? 그 다음에 둘째 사망, 두 번째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또 성경에는 몸도 멸망시킬 수 있고 영혼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멸망, 죽음, 무 없어지는 거 다 같은 맥락인데 죄가 있으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을 때 누가 역사하냐면 마귀가 역사하죠, 그죠? 죄는 마귀. 죄가 있으니까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죠? 죄가 난 조금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마귀도 조금 역사하겠죠, 그죠? 죄가 조금, 그냥 미세먼지 알갱이만큼밖에 없는데 나는 그래, 그럼 마귀가 이럴 거야. 마귀, 그래, 내가 조금만 역사할게. 이렇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죄가 미세먼지 알갱이만큼만 있어도 역시 똑같아요. 죄가 조금만 있어도 마귀의 그 영역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원로원에 있을 때 우리 어르신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훌륭하셔가지고 천국 가겠대요. 그래서 그건 성경에 안 나왔는데요, 그랬죠. 그러니까 조금만 죄가 있든 많이 죄가 있든
똑같이 마귀 아래 마시 집안의 소속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만 죄가 있어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도 결국은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니 없어져야 돼. 결국은 없어지고 죽고 무의 세계로 간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죄 사함 받았어요. 100% 죄 사함이어야 돼요. 90% 죄 사함 안 돼요. 네? 많이 죄 씻었다 안 돼요. 완벽한 죄 사함이어야만 되죠, 그죠? 그럼 그 완벽한 죄 사함을 이루신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님 외에는 길도 없고 진리도 없고 생명도 없고 천하 만민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 그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죄사함은 예수님인데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자, 보세요. 죄는 멸망이니까 죄가 없어졌어요. 100%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 뭐예요? 멸망되지 않고 번성해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영생. 무가 아니라 뭐예요? 이 유가 영원한 유죠. 영원한 존재. 자, 하나님은 유이신 분일까요? 무이신 분일까요? 영원한 자존자, 그죠? 영원한 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어요. 멀리 떠났어요. 멀리 갔더니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단절된 게 뭐예요? 무에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마귀가 계속 역사하는 곳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존재하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번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성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죄 사함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가정, 교회, 기업, 사업, 나라는 번성하는데 이 번성은 누가 주는 번성?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셔서 번성함. 이 번성함은 영원한 유로 간다. 우리가 죄가 있으니 한 번은 죽지만 죽어서 우리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함께 내 안에 함께 모시고 있으니 육체는 죄 때문에 한 번 죽지만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영원한 유의 나라, 그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에 가면 다시는 죽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생명만 있으니까 죄가 없으니까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함도 없고 곡한 곡도 없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거기 가면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생각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뭘 하면 돼요? 죄사함을 믿으면 되죠. 그죠? 죄사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완벽한 죄사함을 날마다 믿어요. 이렇게.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믿음으로 돼요. 구원은요. 구원받는 것도 믿음으로 돼요. 그냥 다 예수님이 해놓은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될 거라고 그랬죠?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예수님 완벽한 죄사함 다 해놓으신 거 믿습니다.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요게 믿음이에요. 그 믿을 때 믿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진심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믿습니다. 이렇게 그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진심으로 이제 내가 말씀을 듣고 알았어요.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주님이 완벽하게
미세 알갱이만큼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에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이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다 그 말이죠. 이렇게 믿음이 진실되면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믿어지는 믿음을 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믿음을 내게 준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고 하는 건 신념이라고 그러고, 처음에는 신념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는 이제 뭘 줘요? 이제는 하나님, 성령께서 믿게 해주시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이걸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나는 믿음까지 가야 온전한 구원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오늘도 받아들이고 내일도 받아들이면 누가 역사하신다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점점 강해지시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창조의 영이죠, 그죠?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창조의 영. 성령은 생명의, 영생의 영이에요. 부활의 영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건 영원히 있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자, 우리 안에 그러면 지금 현재 역사하는 분은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잘 안 느껴지죠, 그죠? 영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성경에 있다고 돼 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계신 걸 알아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도록 계속 어떻게 하면 될까를 연구하시면 돼요. 기도 생활 하셔야 되고,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시라 그랬죠, 그죠? 말을 거시고, 사귀라 그랬어요, 그죠? 교제하고 사귀라고. 이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충만해질까요, 안 질까요? 점점 충만해지죠. 그러면 이제 이런 역사, 번성과 생명과 유의 역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내 심령을 지배하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책임지고 있는 사업체, 내가 함께하는 가정, 교회가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번성할 수밖에 없다. 그 중에 대표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항상 대표자가 그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주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말씀 맡은 사람이 계속 여기서는 교회에서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이런 원리에서 말씀이 가야 된다, 그죠? 그런데 복음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적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다 된 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게 복음의 말씀인데, 율법의 말씀은 뭐 해야만 복 받고, 뭐 정직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똑바로 살아야 되고,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무거운 짐이 얹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받아들여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착하게 살지 말라 그래도 내 속에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착하게 살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기고, 그 다음에 악하게 살아봐 그래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해요. 착하게 살아야 복받아. 이렇게 이제 해버리면 오늘도 착하게 살아야지, 오늘도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이제 율법적인 행위적인 신앙으로 전락을 해버리면 성도님들 어깨에 가뜩이나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너무 힘든데 교회 오니까 또 무거운 짐을 이만큼 지워지고 또 이만큼 지워지고 그냥 이렇게 돼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뭐부터 받으라고요? 성령부터 받으라. 은혜 받아라. 은혜가 결국은 성령의 임재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우리의 모든 죄 누가 가져가셨어요? 예수님 가져가셨어요. 맡기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누가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께 내려놓으세요.
요게 복음의 말씀이다 그 말이죠. 예. 근데 교회 와서는 지난번 들은 얘기라도 다시 듣고 아멘 내려놓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자꾸 하셔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죄 사함을 받으면 이렇게 돼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소돔이 멸망했다 그 말이죠. 자, 멸망을 했는데 그러면 죄가 얼만큼 있어야 멸망할까요? 우리가 죽기 전에. 응? 조금만 있어도 멸망할까요? 아니 이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궁극적인 공식이고 자, 어떤 지금 소돔이란 그 공동체가 있는데 하나님이 죄가 조금 있다고 즉시로 멸망시키지는 않잖아요. 죄가 가득 차는 게 얼마만큼이냐 이제 그 말이지. 그러니까 90%? 이런 거는 하나님 소관이지 그죠? 하나님 소관인데 도저히 회복 가능성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없고 특히 아브라함이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하신 걸로 봐서 의인 10명 정도만 있으면 하나님 멸망을 유보시키는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10명이 없어요. 그냥 롯 하나밖에 없어요. 한 사람도 사실 없었는데 사실은 롯도 시험찮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정말 오래 참고 오늘도 참고 내일 참고 계속 참는데 소돔 땅은 어때요? 멀쩡한 것 같죠? 풍요롭고 못된 짓 해도 못된 짓 하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장사 잘 되고 막 그냥 쾌락과 뭐 이런 걸 즐겨도 그 땅이 영원히 그냥 뭐 계속될 것 같은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졌다 그랬죠. 오늘 말씀 24절에 그죠? 갑자기 그날이 도적같이 임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소돔 땅이 멸망하는 걸 보고 이제 기준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그랬죠? 기준을 자 지금 막 풍요롭고 건재하고 무역이 잘 되고 그 다음에 승승장구하고 이런 거를 자꾸 맨 앞에다 두고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오산이다 이 말이죠. 경기도 화성 밑에 오산이다. 큰 오산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는 거죠.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건 계속 죄가 있는데도 죄가 계속 깊어지는데도 어떻게 해요? 잘 돼. 사업도 잘 돼. 사람도 막 몰려들고 막 형락과 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난무하는데도 그냥 번성해. 살기가 좋아. 그럴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깬 사람들은 영적으로 열린 사람들은 아닌데 하고 거기서 떠나야 돼요. 거기서 아무리 풍요를 주고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우리는 이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딱 놓고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그럼 나 떠난 후에 나 한 사람 빠진다고 여기 뭐 영향이나 있겠어요? 잘 되겠죠. 근데 과연 끝까지 잘 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뭐예요? 순식간에 멸망이 온다. 순식간에.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삶의 기준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24절 보면요. 24절 유황과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유황과 불을 던졌는데 지옥에 가면은 유황불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유황불, 지옥불, 지옥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무서운 분이네. 그죠? 사실 무서운 분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때나 막 심판 내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굉장히 오래 참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점점 강해졌죠. 그죠? 그 죄는 이거는 이제 심판이고 죄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전염돼요. 전염성. 그 다음에 발전성. 점점점 강도가 세져요.
그 다음에 불감성이라고 그래야 되나? 감각이 무뎌지는 거. 예? 불감성이라고 할까요? 요게 요 세 가지가 죄를 한번 딱 지면 그걸 빨리 회개 안 하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 짓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 다음 죄 질 때는 죄책감이 좀 덜해. 한 서너 번 하면 어떻게 해요? 아예 죄책감도 없어. 그리고 내가 죄를 지면 나한테로 안 끝나고 옆에 사람 전염을 시켜요. 그리고 죄는요 집단성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못된 짓 하잖아요. 뭐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 혼자 있을 땐 잘 못해. 근데 친구들 딱 모였으면 너도 피워봐, 너도 피워봐 해서 공범을 만들면 같이 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되고 그 다음에 바늘도둑이 뭐 도둑된다? 소도둑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점점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은 죄가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말이죠. 근데 한번 죄가 들어왔는데 그게 계속 자라나서 결국은 죄가 가득 차게 된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이제 불을 내리셨는데 왜 불일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 약속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제는 불로 심판할 거다 그 말이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에 가보면 이 모든 이제 지구 종말 때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 온 전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져 버린다. 다 녹아져 버린다. 불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종말은 죽음이고요. 우주적 종말은 이 우주가 이렇게 다 불에 녹는 때가 온다. 이게 종말론 중에 하나고요. 종말론을 너무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학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학설을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 좋은데 그걸 막 지나치게 맹신하면은 좀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제 공통적인 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죄가 가득 찰 때 이 마귀의 속성은 결국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이 없어져 버려요. 소돔이라는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죄가 가득하면 없어져 버려요. 자, 25절에 보면 25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성들과 원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이렇게 여기 소돔이라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를 딱 삽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엎은 걸 말해요.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내렸어요. 어떤 사람은 뭐 화산 폭발이다 이렇게 보는데 성경에 보면 그냥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걸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럼 불이 역사하는데 그 땅이 뭐냐면 역청이라고 해가지고 끈적끈적한 그런 것들이 많은 땅인데 불이 내리니까 이게 다 녹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푹 꺼져 버렸어요. 황홀하고 그 환란의 그 도시, 돈과 막 이런 게 많았던 그 도시가 푹 꺼졌는데 무려 몇 미터가 꺼졌냐면 392m나 꺼졌대요. 거의 400m가 주저앉아 버렸어요. 통째로. 거기에 이제 비가 오고 하니까 물이 들어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하루아침에 삽시간에 푹 꺼져 버렸죠? 자, 그러면 성경 한 군데만 여기 책갈피 켜놓고 시편 37편 한번 찾아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요. 좀 길지만 한번 천천히 읽어봐요.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쭉 더 읽어보셔도 계속해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요. 화평을 주신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근데 내 옆에는 지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돼. 승승장구해. 그거 시기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마이웨이. 주님께로 향한 길을 그냥 묵묵히 걸어가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잠시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있었는데 여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그런데 흔적도 없이 마치 오늘 말씀에 누구 같아요? 소돔 땅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승승장구한다고 불법을 행하면서 승승장구하는 이거를 배아파하지 않아. 부러워하지도 않아. 오히려 안타까워 하라 그 말이에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순식간에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이 뭐예요? 보는 기준이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무조건 아니 무조건 성공은 그거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성공 안 해도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갈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성공을 덤으로 주시죠. 그러니까 성공이든 물질이든 내가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때 따라오게 해야 돼요. 쫓아가자. 근데 이제 이걸 잘못하시는 분은 성공을 따라가. 물질을 따라가면 요거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종이 한 장 차이죠. 근데 굉장한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자꾸 헷갈려 하시는 분이 너무 많고 그리고 좀 오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틀림없는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따라갈 때는 어떨 때는 성공을 버려야 돼요. 물질도 버려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요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런데 성공이 눈앞에 있고 물질이 눈앞에 있을 때 말씀이 생각나는데도 말씀을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있죠.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찬 중에도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완벽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유혹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회개하면 되고요. 그런데 궁극적인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 그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그 앞에서 어떤 것도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정도의 내면에 내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붙드는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하세요. 여기까지 돼야 이제 믿음에 딱 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딱 현장에 들어가서 성공이 눈앞에 있고 물질이 눈앞에 있을 때 자꾸 흔들리고 그걸 계속해서 그걸 말씀을 버리고 잡은 사람은 아직도 마음의 연단이 덜 된 거예요. 자, 당장 성공을 잡았어요. 물질을 잡았는데 그 다음에
여전히 마음의 연단이 안 됐으니 시험과 고난이 계속해서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넘어갔을 것 같은데. 아멘. 아멘. 이제 이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결국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공보다 커 보여야 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물질보다 훨씬 커 보여야만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셔? 성령님 어디 계셔? 손에 만져지지도 않는데 어디가 커 보여? 없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 거의 대부분이 머물러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그리고 현장에 딱 들어가서 이제 살 때에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계속 불편해. 그리고 교회나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도 그게 그거 같고 저게 저거 같고 이제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람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몰라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언제 그 환경이 악화될 수도 있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의 관계, 사귐의 관계, 그 관계를 가꾸셔야 돼요. 이게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리고 그분께 이 사귐의 관계 속에서 소원을 아뢰시는 거예요. 성공이 필요하면 성공 주세요 하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 주세요 하는데, 성공과 물질을 누구한테 받으라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악다구니 해가지고 막 악착같이 해서 내가 쟁취하고 내가 막 남을 누르고 가면서 내가 막 차지하는 이런 삶은 세상 사람의 삶이지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도 나는 올라가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은 전혀 믿음이 아니고,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의 삶도 아니고 말씀의 삶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이 혹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믿음에 딱 섰다 이 말은 매 순간 보이지 않으나 형체도 없으나 느껴지지도 않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있고 온천지에 충만한데 구원을 해주셨으니 이제 그분과 교제 관계, 요 교제 관계를 하는 요 상태가 가장 안전한 상태예요. 산성도 없는데, 요새도 없는데, 물질도 없는데, 대통령도 없는데, 아무도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 상태에 있으면 그 사람은 산성 안에 있는 거예요. 방패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모자라는 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걸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하면 돼요. 왜요? 내 아버지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인데 나랑 사귀는 그분은 내 아버지라고 성령이 돼 있어요. 아버지라고 성령이 오셔서 증언하시네, 내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괜찮아.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런데 이제는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실까요? 내가 억만장자 부자인데 내 아들이 아버지 용돈 100만 원만 주세요. 안 줄까요? 100만 원만 주겠어요? 1000만 원도 주지. 내가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어린아이라 그러면 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다 성인이잖아. 그러면 이게 이제 믿음이 확 열려야 된다. 그럼 제 말은 믿음이 열리지 않으면 계속 다른 걸 찾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찾는 게 아니고 자꾸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성공의 길, 물질의 길, 또 사람, 인맥관계, 스펙 이런 걸 계속 쫓아다니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할 때 필요하면 해야죠. 자격증도 따야 되고 해야 되죠.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계시면 더 이상 그거 없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한 분 안에 다 있으니까. 이런 자신감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제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줘. 안 도와주면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게 확실하대. 100% 확실해. 왜? 하나님이 100% 존재하시는 분이니까. 이 믿음이 확 열려야만 그 다음서부터는 자유해져요. 사람으로부터도 자유하고 환경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물질로부터도 자유하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기가 막히게 주세요. 요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순간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믿음을 지켜주신다. 성경 말씀 구구절절히 얘기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어떻게 하겠고 응답하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러잖아요. 조건이 뭐냐면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사귐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과 나하고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분하고 사귀어야 돼 우리는. 이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근데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고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자, 흥분했습니다. 자, 오퍼 멸하셨더라. 요거 했고요. 그 다음에 20절, 26, 네? 26절, 소금 기둥 뒤돌아봐.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어요.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근데 롯의 아내 이 뒤를 돌아보았다. 이 뒤가 롯의 가족 중에 맨 뒤에 가는 걸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기 싫은 걸 가는 거예요. 정말 억지로 끌려가는 롯의 아내. 미련하지. 지금 멸망이 오는데 롯의 아내는 무슨 소리야 이게 왜 멸망이야 지금 멀쩡한데. 그리고 막 마지막에 가기 싫은 걸 롯이 따라와 빨리 와 당신 죽는단 말이야. 안 가 이렇게 가는 이 상태. 그래 가면서도 자꾸 돌아봐. 우리 집이 저기 있는데 우리 돈이 저기 있는데 이런 상태. 예, 그게 뒤돌아봤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뭐만 보고 가라고요? 하나님만 보고 가라. 말씀만 보고 가라. 앞에서 제가 다 얘기한 걸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2절에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디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세상 것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세상 거는 뭐고 하늘 것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세상에 있는 거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세상 거는 보세요. 가치 중립적이에요. 자, 돈이 있어요. 이게 세상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일 수도 있고 세상 것일 수도 있죠. 이 물질이 이거는 죄가 없어. 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 거고 이거를 세상을 위해서 쓰면 세상 거고. 피아노가 있는데요. 원래 피아노가 사탄을 숭배하는 교회에서 먼저 만들어진 거 아세요? 제가 어느 설교집에 그런 내용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을 숭배하기 위한 악기가 교회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그 피아노는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악기일 뿐이에요. 피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거룩한 악기가 되고 같은 피아노를 가지고 사탄을 찬양하면 악한 악기가 되죠. 그럼 나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면 마귀 거가 되고. 그렇죠.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마시 집안 소속이고 말씀을 따라가면 하시 집안 하나님 집안 소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에 달렸다고요? 중심에 달린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계속 지면 하시 집안, 저 하나님 집안의 자손이 마시 집안에 가서 아버지 하는 거랑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집안의 사람에서는 법도가 뭐예요? 말씀이 우선이다. 이게 법도인데 마시 집안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은 버려. 성공이 우선이고 물질이 우선이다고 가리키는 게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그 자체가 성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받을 때는 그거는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죠. 요게 분별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죠. 자, 그 다음에요.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9절 마지막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29절에 나오죠. 롯을 구원하신 이유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 되어 있죠.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지난번에 했던 대표자의 원리가 있고 또 하나는 중보기도의 원리가 있죠. 대표자의 원리는 롯이 누구 소속이냐면 아브라함의 소속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아들로서 데리고 나왔어요. 롯은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롯을 구원하냐면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해요. 자, 내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가정의 대표자예요. 가정의 대표자가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내 가정은 나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내 사업 나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내 믿음만큼. 누구 탓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원리가 뭐예요? 나를 믿음을 개발해야 돼.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를 세워요. 하나님 한 번만 붙들리라. 이러면요.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하는 사업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만큼 줘요. 내 위나 내 아래가 어떻게 하든 나만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교회를 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붙들고 말씀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나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만큼 돼요. 저는 그걸 믿어요. 두 번째, 중보기도, 기도의 원리. 이 생각하사가 뭐냐면 색이다, 조각하다, 색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조각했어요? 아브라함을 조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는 다 들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나를 조각해 놨다라고 생각해 봐요. 주여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교제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자꾸 매일매일 만나셔야 돼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 교제와 사귐이에요. 자꾸 말을 거시고 자꾸 기도 생활하시고 이런 교제 상태에서 뭘 하라고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이제 구하는 거를 점점 키워나가셔야 돼요. 믿음이 없을 땐 작게 구하지만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해요? 큰 것도 구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돼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 정리해 볼게요. 멸망은 죄의 산물이에요.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계시면 번성하고 영원히 존재해요. 소돔은 죄가 가득 차서 없어졌어요. 멸망했어요. 그죠? 죄는 전염되고 발전되고 점점 마취성이 있어요. 자, 그 화려했던 소돔이 하루아침에 엎어 멸하시고 쑥 400m가 들어가요. 있는 흔적도 없어져요. 우리의 기준은 번영이 아니에요. 성공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공과 물질과 다른 것은 더하여 주시리라.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 마음속에 조각하셨다 그럽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귀면 하나님 마음속에 조각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소원을 아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꾸시고 믿음으로 구하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돔 땅이 멸망을 당합니다. 죄가 점점 자라나니까 멸망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자라게 하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내가 새겨지는 인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